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구송의 그 심소의 개요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데 이어서 제일 끝에 개삼수상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삼수상이라고 하는 이 삼수라고 하는 이 삼수는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면은 인식의 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그러면은 이 삼수에서 인식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이게 삼수가 뭐냐 그러면은 고, 락,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이 삼수라 그러는데 어떤 경계가 딱 오면은 똑같은 그 상황에 딱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뭘 그래 괜찮은데 그래서 괜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뭘 그래 나는 좋은데 이런 상황이 이래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 인식의 차이입니까?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딱 마주쳐 가지고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상황을 놓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하나는 이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만나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도 아주 담담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갖다 아주 고통에서 견디질 못해 가지고 이게 못 견디면서 받아들이는 경우 또 근데 불행을 맞았는데도 뭐 그게 고통스럽냐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나는 살아있어서 그냥 마냥 즐겁다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서 이 세상의 경계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러는데 이 제8 아래야식은 당초에 고와 낙은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심소는 어떤 상황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즐거움도 안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보살을 경지고 부처님을 경지고 사람으로서 완성된 사람의 경지입니다. 그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고통이 없고 그 마음 그 자리에는 즐거움이 없는데 그래 이제 이거를 흔히들 중국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로 태워도 타질 않고 물에 빠뜨려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자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로 태워도 물에 빠뜨려도 타지도 않고 또 이게 빠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가 없단 말이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식은 고통이 없고요. 제7 말라식에도 고통이 없어요. 고락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팔식과 칠식이. 이 고락이 있는 마음은 제6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6 의식은 이렇게 51개 심소가 있는 의식이죠. 이 51개 심소가 있는 제6 의식에는 고락, 사,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7식 말라식과 제8 아래아식에는 고와 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부동하게 되죠. 고락이 없으니까 동요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왜 이 자리에는 고락이 안 붙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고와 락이 붙는 이유는 많은 무슨 뭐 명예욕이다 뭐다 이런 걸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고통의 근본은 죽음입니다. 그래 이제 이 죽음 이 자체가 제8 아래하시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와 상응을 안 해요.
제8 아래하식에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와 당초에 상응을 안 하고 이 낙과도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이 있어야 삶을 즐겁다고 할 텐데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생 자체가 락이 없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고와 락이 이미 없는 자리가 제8 아래하식의 자리고, 그런데 제6 의식에는 이게 고와 락과 이 사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8 아래하식과 제7 말라식이 똑같이 고락이었고 이 사 하나만 하거든요. 그 8 아래하식은 이 사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고불락에다 아니불자 하나씩 넣었습니다. 불고불락을 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고불락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담담하다 이 말이 돼요. 선에도 안 움직이고 악에도 안 움직이고 아주 담담한 마음이 바로 이 버릴 사자 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식과 7식이 똑같이 이 사만 가지고 상응을 하는데 8식과 7식이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은 제8 아래하식은 사로 하되 사수로 하되 뭘로 하느냐 무부무기한다. 그동안에 이미 공부들 하셨지 않습니까? 무부 무기 8식은 이게 제8식은 이렇게 이게 무부무기한다. 사로 하되 무부무기한다. 그러니까 무부는 이 부자는 덮어진다, 덮인다 하는 뜻인데 덮인다는 것은 뭐가 뒤집어 씌워졌다. 뒤집어 씌워졌다 하는 말은 바로 물들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수로 하되 절대 물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무부의 의미는 무렴의 의미다. 이 물들 염자 무렴의 의미가 무부에 물이 안 든단 말이에요. 또 무기다. 그럼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없을 문자 기억할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고도 없고 낙도 없어서 무기다. 고도 없고 낙도 없어서 무기인데 고의 개념과 낙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기입니다. 개념 자체를 지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개념 자체를 지니지 않는다는 말은 고와 낙에 대한 인식을 기억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8식 이건 이 사로만 하되 무부무기를 하고요. 제7식은 어떻게 하느냐? 제7식은 유부무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7식과 8식이 다르죠. 근데 무기는 똑같이 이제 이 8식도 무기고 7식도 무기입니다. 지금 무기 이 무기를 하는데 그런데 8식은 물들지 않는데 제7식은 물이 든단 말이죠. 유부 물이 들어. 그러면은 물이 드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구체적인 것으로 여기다 기억을 하진 않지만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그 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있으니까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됐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습관이 나가는 거지요. 습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7식에는 물이 들고 물은 들되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물은 들었다 이 말이죠. 8식은 물도 들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도 없는 것이 8식의 마음인데 제6의식은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6의식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딱 고통과 상응하고 즐거움과 상응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게 담담하기도 하고 이게 세 가지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념의 문제인데 그 인식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이 인식이 깊은 인식이 나오고 아주 낮은 인식이 나오고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오느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름이 아니라 이 많은 심소가 쉬어지면은 깊은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고 이 많은 심소가 마음자리가 쉬질 못하면은 항상 낮은 데서만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개념과 이 범부 개념 이게 어떤 것이 성인이냐 어떤 것이 범부냐 그러면은 모두 성인의 개념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게
그 병도 안 들고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지 않아도 살고 잠을 안 자도 살고 뭐 옛날 뭐 장자에 보면은 이제 오곡은 먹질 않고 무슨 뭐 이슬만 먹고 살고 뭐 이런 소리 나오니까 야 그런 것이 성인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성인은 그런 것이 성인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과 아주 다른 인식이 다른데 그 일반 사람과 다른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장자에 그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장자 제물론에 남아 있는데요. 사람의 개념, 이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지느냐. 춘추, 경국, 선왕지지는 이 인식에 다르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육합지에는 성인은 존이불론하시고 육합의 밖의 것 그러면은 천지를 동서남북에다 상하를 합친 것을 육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합의 밖에 그러니까 이 천지 밖의 거죠. 천지 밖의 거는 성인은 존이 불론하시고 존치는 하되 논하지는 않는다. 이게 존자는 이것은 긍정은 하되 부정은 하지 않고 논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육합지혜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은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천지 밖의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성인들은 결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신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존재해요. 긍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법이 없다. 역대 성현이 신의 존재를 놓고 논하는 성인은 없다 하는 거예요. 논하지 않는 것이고 육합지 내는 육합의 안에 그러면 이 천지 안에 겁니다. 천지 안에 것은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논의 불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인이 아닌 사람은 뭐 하냐면 논도 하고 의도 하고 다 하지만은 성인은 여기다 성인을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육합의 밖의 것도 성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존하고 여기에서 시비 장단이 막 붙는 거죠. 이게 불론이라는 것이 안 붙죠. 성인이 아닌 한. 근데 성인은 이렇게 불론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성인은 논하기는 하는데 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과 의는 논은 대강을 논할 때에 논은 그러고요. 의는 세목을 얘기할 때 의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두 의논한다, 논의한다 이 논자와 의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논은만 하게 되면은 대강만 줄거리만 딱딱 논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구체적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뭐 임금이 그 요즘 말로 이제 그 장관을 뽑잖아요. 그것은 논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이것은 정신없는 임금이단 말이에요. 예, 그 일은 장관의 몫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을 그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대강만 하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어른이 아주 부엌에까지 가서 막 이게 살림에 콩나물 많이 샀다 적게 샀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만화님들이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의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춘추 경국 그러면은 이게 춘추라고 하는 것은 역사죠. 그럼 이게 역사는 이 춘추를 공자가 이제 춘추를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경국 그러면 나라를 경영하는 거죠. 춘추에 나라를 경영하는 선왕의 뜻 그러니까는 전 임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나간 임금들의 그 뜻은 의이 불변한다 그래요. 의는 뭐냐 그러면은 지나간 임금이 말이죠. 잘한 것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거기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느냐 변론하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변론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임금을 재판대에다 내세워가지고 언제 잘했느냐 했느냐 못했느냐 재판 붙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임금을 이것이 공자가 춘추를 만들 때에 이 수칙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한 번도 나라에 나서서 정치를 안 했어도 중국
몇천 년 역사를 공자의 사상이 전부 공자의 사상으로서 중국이 좌우된 이유가 이러한 공자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공자는 이런 원칙에서 지나간 임금을 절대로 그 임금이 언제 무엇을 잘못하고 언제 그것을 잘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되 그 임금을 갖다 탄핵에 올리질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한번 임금을 탄핵에 올린 일이 없습니다. 또 공자는 그게 성인의 마음이에요. 공자는 예법을 예의범절 이런 것을 좀 선생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기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권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가 딱 그걸 거부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예법을 논하면은 내가 만약에 천자가 아닌 내가 공자가 예법을 논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전부 예법을 다 논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천지사방이 예법 가지고 혼란해서 이거 되질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천자의 몫이다. 딱 그건 사양해버려요. 그래서 공자를 전부 지금 무슨 이게 가래 편람이다 무슨 이런 것들이 전부 공자가 만든 것인 줄 아는데 공자가 만든 게 없어요. 공자는 주나라 때 쓰던 것을 그냥 계승했을 뿐입니다. 이 공자라는 분은 절대 만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가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 들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자와 같이 그 많은 제자들이 공자에게 별의별 것을 주문을 다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탁 막아서 다시는 그런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천지 밖의 이 일을 절대로 부정하지도 않고 논하지도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천지 안의 일은 논하기만 하고 그야말로 세세적으로 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 임금들의 일은 그야말로 세세하게 가려서 기록을 하되 그 사람들을 재판에 해보자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공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인의 마음이에요. 이걸 성인의 마음이라고 그런다. 이걸 장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장자 재물론에서 공자가 한 데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성인의 마음을 공자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거라는 말이라. 그 성인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 성인의 마음이에요. 그래 이제 그럴 적에 어째서 이러느냐?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받아들이기를 뭘로 받아들였느냐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는 같은 상황을 놓고 아주 이게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원한이 나오고 보복하는 마음이 나오죠. 같은 상황을 놓고. 그런데 같은 상황을 놓고 즐거움으로 했던 사람은 그 최소한도로 무엇은 없느냐? 보복하고 원하는 마음은 없지 않아요. 예? 그러는데 같은 상황을 놓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 이 사수입니다. 이 사수인데 이 사수는 제6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한 사수가 되질 않아요. 사수가 안 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한 고락사 세 가지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고통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수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이 사수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육식이 가지고 있는 51개 심소, 육식이 가지고 있는 심소가 쉬어져야만 된다. 그리고 육식이 가지고 있는 이 심소가 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쉬어지느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몰입해서 삼매에 드는 길밖에 없다.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렵다. 왜 하나도 안 어렵냐? 여기 51개 심소가 있는데요. 깊은 잠이 들 때는 51개 심소가 다 잠자요. 다 쉬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수행을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수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 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51개 심소가 잠이 꽉 들면은 다 딱 정지되어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꿈을 꾸지요. 그때 이게 꿈을 꿀 때 어떨 때 꾸느냐, 이게 다 쉬었을 때에 꿈이 나온단 말이죠. 꿈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때 잠을 자고 나니까 꿈이 나오는데, 눈을 뜨고 이것이 쉬어지면은 잠자고 나니까 꿈이 나타나듯이 눈이 이게 뜨고 이게 움직이면서 이 51개 심소가 쉬어지면은 움직이면서 바로 꿈 나타나는 그 자리의 작용이 실제 작용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어져서 사람 어디 앞뒤 못 가릴 일 전혀 없으니까 이걸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이걸 이제 내버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참선 수행을 하고 또 이제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절에서 연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께 복을 비는 걸로 모두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관세음보살님께. 그리고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그냥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그래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 성취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공부 안 하든 무지몽매하던 옛날 시대의 종교관입니다. 옛날 시대 부처님 당시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한 가지만을 내가 반복함으로써 몰입을 하는 것이 연불의 방법이란 말이라요. 그러니까는 어느 종교의 기도도 지금 그 유교에서 우리가 유세차 간지하고 충문 읽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말로 축원이지 마음 축원이 없어요. 그래 말로 하는 축원은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축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세음보살 그러면 이 속에는 축원이 안 들어있어. 관세음보살 부를 뿐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이거는 관세음보살에 무엇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념하는 훈련이에요. 지금 일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 일념이 딱 되니까 뭐가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하려고 했던 바에 안 됐던 일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지혜가 나오면은 기도 성취예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나오면은.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다 꿈에 나타났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꿈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 절대 그거는 없애라 그러니까 이제 저더러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다 보십시다.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타난 관세음보살하면 자기가 만든 관세음보살이요. 꿈에 오는 거는 실제 관세음보살이 존재해가지고 그러면은 10사람이 꿈을 꾸면 똑같은 관세음보살이 꿈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관세음보살이 가신 거지.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세음보살이 오는 것이지 어디가 관세음보살이 더 나타나느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무지몽매한 데서는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 자기 관념 속에서 만든 관세음보살이지 오는 관세음보살이 안 계신다고요. 그래 관세음보살님을 일념함으로써 몰입이 되고 몰입을 함으로써 삼매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삼매에 이르르니까 그러면 삼매의 경지는 어떻게 이르느냐? 그것도 말로 나는 삼매에 이르렀다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라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딱 여기 서서 이 두 발 청단하게 이게 모으고 이 합장을 하고 딱 서서요. 그야말로 10시간 동안을 관세음보살 했는데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프고 시간이 한 잠깐 내 관세음보살 한 두세 번 부른 것처럼 느꼈는데 10시간이 지나갔다. 이러면 삼매예요. 삼매에 가니까 무슨 뭐 용궁에 들어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디를 갔다 오고 이런 삼매로 착각을 하니까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삼매만 꿈꾸고 있다고요. 예? 삼매의 개념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념으로 정말로 관세음보살 일념이 딱 되게 되면은 진짜로 시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아침에 시작했는데 잠깐 보니까 해가 졌고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잠깐 되니까 이게 날이 뜨고 이것이 진짜의 삼매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인식에 이 51개 심소가 쉬어지고
제7식의 심소가 쉬워지는 이러한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삼매 속에서. 그래 이제 이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최선의 전념을 한번 다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